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월 21일 주일에 주셨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30절을 통한 천국 백성의 슬기로운 생활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슬기롭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교수님이나 선생님의 가르침에 그 의도나 중심 주제를 잘 파악하죠. 마찬가지로 슬기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도를 잘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감시하러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집착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멀어진 어떤 종교 생활로 전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정말 짜고 짜면 나오는 엑기스가 있다면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의인이고 이웃을 정죄하며 율법을 어기는 자는 돌로 사람을 죽이는 사회까지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셔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본래 의도를 가르치는데, 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자처럼 보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병자를 살려주시고 말이죠. 그러나 그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본심은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율법주의자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오늘 저희들은 이 세상의 현대화의 물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부분적만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우리 착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우리 마음으로부터의 순종, 동기로부터의 순종, 근원적인 순종을 좀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 슬기로운 정말 백성으로서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첫 번째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의 슬기로운 생활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말씀은 점 하나까지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또 율법이라면 점 하나까지도 다 지키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하고, 또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실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1.1획, 히브리어의 요드, 헬라어의 이오타라고 하는 점과 같은 그런 문자입니다. 그런 작아도 그 말씀이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들을 어떻게 다 이루실까요?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다 이루시고요.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그의 제자들 통해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의 19절에 보면 정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글자 또 점 하나까지도 순종하려는 완전한 순종을 할 때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슬기로운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건 예수 공로를 힘입어 구원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닮아야죠. 오늘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세웠던 그 의는 자기 행위에 의였습니다. 자랑에 의였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죠.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보면 우리는 명확히 알게 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의는 뭡니까? 22절에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롭다 하는 그런 선물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런 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종결하러, 성취하려고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사실 감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구세주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또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슬기로운 생활을 해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백성의 슬기로운 생활, 본문이 가르친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마음에 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만을 이 세상은 따지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태도와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가 자라기 전에 우리 마음부터 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정말 어떤 형제를 마음으로 노를 품고 또 욕을 하는 것조차도 이게 살인의 죄로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슬기로운 천국 백성을 하길 원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람만 안 죽이면 됐지.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순종하려면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노, 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는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분노와 욕이 나오는 분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5장 24절에 보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살인은 아니더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한 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은 안 죽여도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까지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에 보면 정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우리가 미워하는 그 자체도 분노를 품는 그 자체도 우리가 살인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분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화목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또 제일 많이 화를 내는 분은 누굴까요? 가족 중에 있습니다. 부부 또 자녀들 그리고 내가 늘 만나는 직장인들 그분들과 함께 먼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 또 죄의 결과물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근원적부터 순종을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부터 근원적인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늘 두 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음욕을 품지 않게 보는 눈과 손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27절,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포함한 신체 중에 음욕이 시작되는 그 시작이 눈이라는 관점에서 죄를 짓는 근원부터 잘라버리고 빼어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호한 결단으로서 죄악의 본질을 근절하고 멀리하는 것만이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지혜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분노하는 것이 곧 살인이고 지체들을 욕하는 것이 살인과 같은 죄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한 음욕과 음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결혼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부부에 대해서 분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근원적으로 동기적으로 더 순종하시면서 천국 백성의 슬기로운 생활을 이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